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일요일 날 12시 반에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그 장로님께서 김밥과 두유를 준비해 오시고 이제 3시 전에 2시 반까지 이제 접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그냥 차에서 해결하기로 해서 우리 또 박영분 집사님께서 아주 이쁜 또 계란을 또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김영임 지사님께서 또 맛있는 고구마를 또 구워 오시고 저는 또 새콤달콤한 귤을 준비해서 아주 재미나게 먹으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하면서 휴게소에서 또 다른 또 반가운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만나고 근데 도착했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보통 집회에 2시 한 반쯤 3시가 이제 등록 이제 시작인데 2시 반쯤 가도 그냥 평범해요. 3시쯤 강의가 시작될 쯤에 막 몰려서 막 분주한데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금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마달피 이제 우리 수련원에서 그 강당이 그렇게 가득 채워진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냥 테이블 탁자가 있는 자리만 이제 차 있고 거기도 뭐 덤성덤성 앉아 있고 무슨 동기 신학이든 또 다른 행사 때 가면 그랬는데 테이블이 없는 뒷자리까지 그냥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있고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게 코로나가 세상에서는 팬데믹이라 해서 조절도 안 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걸 하지만 그 2, 3년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발길질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또 갔을 때 그 그림을 그려보면 중간에 강의 시간에 뭐 조금 이제 순서가 또 다른 또 순서가 넘어가고 하면 자리가 막 비었어요. 막 나가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손잡고 뛰어나가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자리가 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았다가 앞자리 비면은 앞으로 가야지 했는데 요지부동이었어요. 이제 등록된 인원수가 정확하게 등록된 인원수는 한 380, 390명인데 등록되지 않고 그냥 티켓만 따서 가지고 와서 했던 분들하고 다 하면 4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동참해서 역대 최다 등록생 수를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장막회를 올해 이제 가면서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 이제 개종을 하고 처음 장막회라는 것을 갔을 때가 89년 1979년 79년 맞아. 제가 76년도에 결혼하고 혜정이가 80년도 태어났으니까 혜정이가 이제 만삭이었고 8월 21일 생일인데 7월 말쯤인가 7월 초쯤인가 했는데 이제 성준이가 4살이고 이랬었을 때인데 그때는 그 장막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텐트를 장만을 했어요. 코롱 텐트 비싼 거 그걸 장만을 하고 코펠이랑 바나랑 뭐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장막 그때는 그 장막회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제 세상에서 못 있기 때문에 산속으로 피해야 될 때 그때를 이제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야영 이런 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 너무나 기억에 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그 가운데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그런 말씀도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장막회를 갔었어도 제가 뭐 여성협회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온전하게 그 시간을 누리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여성협회 일도 또 바자회를 한다고 저를 또 일꾼으로 쓰려고 또 각오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피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출발하기 한 달 전서부터 마음에 조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겪으시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외톨이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는 데 대한 어떤
마음이 좀 가라앉고 거기에다가 또 뭐 발목에 또 인대가 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도 이제 좀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막 이러면 육체적으로 힘들면 또 마음까지도 더 이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마음이 이번 장막회는 내가 꼭 가서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강사 목사님이 이제 누구신지도 그냥 별 관심도 없고 그래서 각오를 하고 갔는데 이번 이제 장막 부흥회는 저를 위한 부흥회였던 것 같았어요. 저의 가라앉아 있었던 마음과 또 불안해했던 선교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제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가능성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뭐 절망감도 느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었는데 가서 선교가 어렵지 않은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김영임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이제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잠잠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해외 선교 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 북한 선교에 정말 온 정성을 쏟는 또 우리 목회자 분들과 또 그 단체들 청년들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정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사업은 내가 이리 잠잠해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거기에서 제가 또 힘을 얻고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나는 하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또 희망으로 다가오면서 저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7분짜리 그 선교 그 장막회 영상이 있는 거 한번 꼭 보시고 원래는 음악 공연도 두 팀이 가솔송 합창단은 경북 북부 지역의 유명한 합창단이죠. 그분들의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 첫날이 진행됐고 그 둘째 날은 또 곽유림 힐링 음악 해가지고 우리 국악을 접목한 또 그분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 사람도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없이 정말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집회를 마쳤거든요. 첫 시간에는 첫날에는 이제 우리 지금 이번 장막회 주제 문구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네 김미애 집사님 역시 예, 주제 문구가 선교에는 위기가 없고 기회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라고 한 마지막에는 더 붙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교에는 위기는 없고 기회만 있습니다. 이 주제 문구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첫 시간에 우리 재림연수원의 교수로 계시는 오재호 목사님께서 성령 이야기, 정인 이야기로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 쉬운 언어로서 쉽게 잘 풀어주시면서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시해 주시는 예화들도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영남 앞에 장막 부흥회를 치시면 다 올라와 있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이 이제 4강까지 있어요. 북한 선교부장 NSI네요. 오범성 목사님의 이 이제 선교에는 위기는 없고 기회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제에 걸맞는 성경이 요나서로 생각하시고 요나서를 이제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나서에서 더 먼 나라까지 이방까지 선교의 열망이 요나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이제 얘기로 해서 놓칠 것이 없는 주제 강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저는 선교 그 장막 부흥회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거는 못 보셔도 이 이제 다 4강이기 때문에 길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예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감동을 주는 예화들이고, 말씀도 우리 알파시티가 지향하는 것과 너무나 또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의 감동은 못 느끼시겠지만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고 저와 같은 감동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았고, 다른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때가 다 됐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잠잠한 것 같지만 대구 중앙교회도 13명이 나왔더라고요. 차가 3대 오고 목사님이 다 대리로 차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선교를 해보니까 이 선교에는 위기는 없고 기회만 있다는 이 말씀을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선교하는데 몇 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잘 올 것 같아 놓고는 안식일 되면 막 안 올라 하는 거라. 내가 더러워서 이제 못 하겠다. 이제만 내 속이 썩어가지고 내 저 사람한테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안 할란다. 포기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선교에는 위기는 없고 기회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내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아니다, 계속 전진하겠다 이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잘 갔지요? 안 그랬으면 내가 이제 실라 했는데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도 하고 만나고 또 뭐 밥도 사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재훈 목사님은 재림연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제목은 성령 이야기, 증인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 이야기보다 좀 더 재미있었고 좀 더 이렇게 실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1교시에 거듭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거듭나는 방법이랍니다. 그를 믿는 자, 믿으면 거듭나게 돼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듭나는 방법은 쳐다보면 살더라. 모두 쳐다봐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쳐다봐서 살았다. 근데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안식일 날 와가지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지금 이른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른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른 비를 받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른 비를 받아서 곡식이 열매가
맺혀서 맺혀져 있을 때 늦은 비로 인해서 이 곡식이 여물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른 비로 인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늦은 비가 와서 익힐 수가 없다. 익으면 빈 껍질, 내가 빈 껍질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내가 열매가 안 맺혔다면, 빈 껍질이 가을에 우리가 곡식을 농사지 보면 빈 껍질이 여물어졌어요. 근데 까보니까 열매가 안 들어있잖아요. 콩이나 이런 것들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루에 몇백 명씩 회개하는 경험을 맛보고 전도하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른 비를 받지 않아서 열매가 없을 때 늦은 비가 와도 내하고는, 내가 열매가 없다면 익을 여물어질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죠. 노뱀을 달았을 때 쳐다만 봐라 해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다 쳐다본 거 아닙니다.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일 쳐다보는 그것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고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하루에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루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그 복지관을 가거든요. 복지관에 가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을 해요. 앞에서 선생님 운동하면 그거 따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일주일에 2번 가는데, 화요일, 목요일. 근데 그 음악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거라. 근데 그 노래가 머리에 딱 그까지만 박였어. 다른 거는 앞에도 뒤에도 몰라요. 그것만 딱 박혀가지고, 아니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 거는 잊어버리는데, 그건 안 잊어버리고 이게 북으로 가면 북에서 따라오지, 방으로 가면 방으로 따라오지.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운동을 하지 말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생각했어요. 아, 맞구나. 이게 듣는 게 정말 무섭구나. 쳐다봄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거듭날 수 있구나. 그 들어서 그래서 듣기만 했는데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듣는데 50분씩만. 그런데도 그 정도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아도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했는데, 증인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하려면 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한 4명, 5명한테 하려면 내가 이거 들었는 거 이야기 잘 할 수 있어요. 괜히 여기 올라와서 서서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보다 떨리는 거라, 부담되고. 그래갖고 내가 해야 되지,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은 하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여기 선다는 게 부담되는지 몰라요. 괜히 떨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 내가 선교한다는 거 그 정신으로 하면 부담이 가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전문가는 알고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럼 내가 보고 듣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
내 경험에서 내가 지금 한 60년, 50, 한 5, 6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기 자리에 서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교회에 오기 싫어지겠죠. 예수님을 자기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 내가 증인인 거라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생활에서 내 기도로 내 모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셨어. 그럼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쉽다는 거예요. 부담도 안 가고. 이 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네, 쉽겠다 이러는데 또 생각해 보면 또 떨리는 거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선교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인으로 이야기해라. 그게 선교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쉽지요? 여러분이 쉬우니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나 우리 아들도 사랑하는데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함께 있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함께 안 있는 건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그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았고요. 성령을 받은 자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장군 집에 계집종, 조그마한 아이 이름도 없는 계집종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는 나만 장군 집이 자기 원수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서 다 사람들 죽이고 뭐 다 자기도 끌려와가 그 집에 종으로 있으니까 원수인 거라.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문둥이도 고치는데, 이런 병도 고치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수한테. 에이, 저 문둥병 걸려가 죽는 게 좋다. 보통 사람 마음은 그럴 건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주인 아저씨가 너무 불쌍했는 거라. 그래서 불쌍해서 그 작은 계집종, 이름도 없는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자기 주인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라. 예수님 사랑을 전했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됐죠. 이 행동이 성령 받은 자의 행동이다. 성령을 받은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랑. 누구가 지금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줘요. 그게 금방 없어지니까 그렇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이건 아니다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은 자는 분명히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이 계집아이처럼. 예화를 들어가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이제 말하자면 친한 친구인데 함께 고향에서 한국에서 같이 살다가 그 친구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가 미국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이 친구가 보고 싶다고 편지하고 언제 만날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편지를 하고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미국 먼저 들어간 친구가. 그건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이 친구가 초청받아가 갔는데, 초청받아간 친구를 아무리 해도 이 시민권이 안 나오니까 이제 불법 체류가 되려 하니까
이 친구 둘이서 이 친구가 초청했는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남편하고 그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내 친구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서류만 그 이혼을 하고 우리 친구를 당신한테 좀 얹자. 그래가 시민권 받으면 우리 다시 합치고 이 친구는 이혼이 되면 이혼을 되게 하자. 이러고 그래서 다 했어요. 했는데 이 남편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를 쫓아냈어요. 그럼 남편을 빼앗은 거지요. 남편을 뺏어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집을 나가서 이리저리 하다가 죽을까 오만 생각 다 하다가 어떤 고마운 백인 좋은 사람 부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본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제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그 본 남편하고 이 친구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대요. 사고를 당해서 이 남편은 죽고 이 친구는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가 불쌍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내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난 절대 못 그럽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가지고 친구 손을 딱 붙들고 이제 이 마비가 돼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휠체어를 타야 될 형편인데 친구야 손을 잡고 나만 믿어라. 내만 믿으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 친구를 용기를 주고 치료를 하고 해가 보호자 노릇을 하고 해가지고 나았어요. 퇴원을 했어요. 이 친구를 휠체어에 타고 데리고 다니기만 한 게 아니고 돌봐준 것만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 본 남편하고 낳은 아들까지 돌봐주면서 사랑했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사랑.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나 용서도 못하고 그 사람 돌봐줄 기력도 능력도 나는 바른 말로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갈란지 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기분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는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처럼 해야 된다 하니 사랑하려면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 하니 참 어렵다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누구하고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 예수님하고 예수님만 쳐다보면 가능하다. 지금은 내가 아직 그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수님을 항상 쳐다보고 변화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나도 거기까지 가야만 하늘나라 간다 하면 그래야지 되겠죠. 그런 형편이 된다 하면 그 정도로 사랑을 해야만 그게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은혜 받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과 기쁨.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각시대대쟁투의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이제 이것을 그대의 일, 그대의 기쁨으로 삼으라. 우리는 매일 새롭게 회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심장 속에 고동치게 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쳐다보고 산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죠? 선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는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앉혀놓고 못 빠져나가도록 하려 하니까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선교가 아니죠, 그죠?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선교를 쉽게 하려고 하면 내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 잘하잖아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전제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는데 그 여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행동과 생각이 같다면 그거는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옆에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똑같아. 이러면 내하고 그 사람이 차이가 없죠. 그럼 나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죠. 그죠? 직장을 다니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것들로 직장을 다니면은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뭘 의미하는 거죠? 새 사람은 돈을 벌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다니지만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새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조금 전에 우리 그 새 사람 된 거 봤잖아요. 김영희 집사님 이야기 해놓고 자기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 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도 만약에 그런 일 당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죠? 절대로 불가능해. 나를 버리고 우리 노래도 있잖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불륜이 되어버리면 용서 못하죠.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몰랐던 마음. 근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연애가 그런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쳐다보면 내 연인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 생기지 않았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죠?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안에 없었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돼요. 말씀으로 쳐다보고 기도로 쳐다보고.
여기 우리 알파시티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2년 3년째죠, 그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은 제자 훈련하니까 어때요? 힘들죠? 지치죠? 예. 불교에서 돌을 닦는 이유가 뭐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그죠? 돌을 닦는데, 바뀌기 위해서 돌을 닦으면 정말 고행이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바뀌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 선교도 하는 것이 이렇게 돌을 닦듯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도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벽을 쳐다보면서 고립된 장소에서 굶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도 닦는 거죠, 그죠? 그렇게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냥 쳐다보는 거, 바라보는 거.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과부가 걸리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를 내가 이 점심 봉사나 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힘이 들어서 과부하 걸려서 제풀에 꺾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을 닦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는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꽉 깨물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선교하는 것은 내가 선교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거듭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봄으로써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바라봄으로써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변하고 싶은 대상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쳐다봄으로써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알파시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